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죄사함과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죄에 대한 이야기, 또 죄를 사함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 크게는 이 세 가지의 이제 카테고리를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다고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이미 나의 죄를 인식했고 회개했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죄라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함께 같이 말씀 가운데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아프더라도 잘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리기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사실은 건너뛰고 싶기도 하고 나도 참 자신 없는 말씀이구나. 나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지금 없다라는 생각으로 되게 아팠지만 또 어떤 말씀도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리고 또 동시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또한 주기도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지금까지 이제 총 3번을 했습니다. 3번째입니다. 2부 때 이제 10시 아기 예배에서 부모님들에게 설교를 했고요. 3부 때는 오늘 유아부에서 설교를 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유아부에서 설교할 때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마지막에 이제 색깔 복음으로 아이들에게 복음 제시를 마지막에 할 때 검은색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까만색으로 내 마음이 다 가려지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만하게 주셨던 그 사랑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 사랑아 어딨니? 사랑아 어딨니? 도대체 내 하트는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이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채워진 존재,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된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지음받은 대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이어야 해요. 사랑. 그냥 사랑. 절절절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도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과 저여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정말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사랑에 늘 목마르십니까?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사랑이 넉넉하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줄 사랑은 눈꼽만치도 없습니까? 만약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사랑이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도 넉넉치 않고 또 내가 혼자 살아내기도 벅찰 만큼 뭔가 좀 이렇게 사랑이 너무 박박 마치 쌀이 조금 남았을 때 긁으면 나는 소리처럼 내 마음에 어떤 사랑이라는 것이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특별히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좀 잘 들여다보시면서 아까 제가 유아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나에게는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있습니다. 존재하고요.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니까요. 근데 사랑으로 지어진 그 존재가 왜 사랑이 온데간데 보이지 않는지 어떠하니 죄가 왜 나의 사랑을 그렇게 다 가리운 것인지 이 죄가 도대체 뭐 하는 녀석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는요 자기 파괴적인 겁니다. 죄는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죄는요 사실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뭐 죄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그래도 지을 법한 죄가 뭐가 있을까요? 뭐 훔치고 요즘에 안 그러시죠? 초등학생들은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집회할 때 어린이들은요 대부분 한 번 이상은 꼭 뭔가 훔쳐본 경험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경험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사회성도 있으시고요. 뭐 훔친다는 게 이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훔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한테 있을 만한 뭐 가장 익숙한 만한 죄가 뭘까요? 저는 사실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죄 중에 하나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함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예요. 단 한 명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기준으로 항상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혹 저는요 목사님 진짜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조차도요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해요. 자기 스스로를 어떠한 기준에 두고 내가 여전히 거기에 못 미치는,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못할 사람으로 나를 자꾸 판단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 아주 쉬운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친한 사람들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서스름 없이 하죠. 걔가 그랬대, 제가 저랬대, 걔는 꼭 그러더라고, 걔는 그런 문제가 있어,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상처가 있더라고, 항상 그게 문제야,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 이것 또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뒤돌아섰을 때요, 누군가 한번 신나게 걸판지게 욕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진짜 기분이 좋고 속이 시원하시던가요? 그리고 나서 기분 어떠셨어요?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찝찝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찝찝할 겁니다. 그리고 불편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뭐 하나는요,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아까 신나게 떠들었는데 걔가 내 말에 호응을 했던가? 내가 말할 때 같이 욕을 했던가? 동의를 했던가? 근데 걔가 어디 가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걔가 그 애한테 가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이런 일단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떠냐면 내가 이렇게 신나게 욕을 했는데 왜 이렇게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야? 하면서 기분이 그냥 되게 안 좋아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양심, 내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실컷 했을 때 오는 찝찝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주는 고통입니다. 찝찝하게 하고요. 또 두렵게 하고요. 걱정되게 하고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친히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너네가 잘 살 수 있다. 이 방법을 좀 알고 있어야 돼.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살기를 하나 주시는 것처럼 네가 분명히 죄로 인해서 정말 괴로운 순간이 올 거거든. 그때는 회개라는 필살기를 기억해. 이것으로 살아남아 너의 영혼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남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죄라고 했을 때 언급하기에 아주 좋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이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사실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윗이요, 여러분들이 다윗과 동시대를 살아갔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요즘에도요, 제가 늘 마음이 아픈 게 목회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범죄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많이 보았어요. 많이 아주 유명한 집회들에 나오는 그러한 분들이 몇 년 동안에 청소년들 안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그것이 막 거꾸로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면서 그 자리에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죄악들을 볼 때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 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믿음으로 다 끝내버린 사람이에요. 굉장히 모두가 다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짓이 뭐냐면 버젓이 남편이 있는 여자를 탐하고,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이 심지어 어떠한 남편의 여성도 건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 남편이 심지어 이 왕에게 또 이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이것이 들킬까 두렵고 또 걱정이 되니까 이 사람을 그냥 처단하는 방법들을 세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인과 간음, 이 10계명에 있는 두 가지 6계명과 7계명을 동시에 어겨버리는 일을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저지른 죄가 바로 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그것을 버젓이 알았다면 다윗에게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촛불이라도 들고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죄를 저지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과 같이 완전히 지워져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참회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회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여준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는요,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탄,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악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하고 여러 가지 등등의 그 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결국엔 분리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타나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일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일.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존재, 온전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세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누군가 막 미워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늘 처세를 부리기 바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늘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기 바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언제나 간음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언제나 탐욕에 찌들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가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나의 죄성,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분리시키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죄가 한 개, 두 개가 쌓이면요, 나중에는 무뎌져요. 다윗이 무뎠어요. 이 순간에 무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 하면서 다윗을 정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보십시오. 우리 안에요, 무뎌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년간, 요 근래 몇 년간 되게 많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제 안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목이 곧았을까요? 언제부터 이랬죠? 저는 원래 항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판단하여 말을 해요. 제가 말해서 누군가를 판단하면 누구나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잘 말할 수 있는 그 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 입술로 통하여서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왜 이렇게 내가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 왜 이렇게 내가 많은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고 있지 못할까?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죄악의 욕구들이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시킬 때 우리는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잘 보세요. 무뎌져 있을 겁니다. 무뎌져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너희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자꾸 회개 얘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우리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근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의 삶에 회개가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잘 살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릴까 봐 회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망하게 할까 봐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발 그러니까 망하게 하지 마세요, 이런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참 그런 회개를 많이 하죠.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죠. 수련회 때 꼭 나오는 기도 제목이 바로 회개에 대한 기도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에 대해 기도할 때 눈물 콧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중요하고 조심하게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요, 내 1년치 회개를 수련회 때 퉁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때 많이 울었다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진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는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얼마나 소리를 크게 내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죄는 매일매일 짓고 있는데 왜 회개를 수련회 때만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라는 것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회개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뭘 그렇게 맨날 잘못했다고 회개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월요일날 회개하고 화요일날 회개하고 수요일날 회개해. 매일매일 회개했는지 동그라미 해. 이 얘기가 아니라요. 진짜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의 그 막혀있던 교제가 뚫려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죄가 왜 우리를 갈라놓냐면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버림받은 것 같다고 느끼게 되고요. 자꾸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것은 사실 뭐냐면 이 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떠나시고 싶은 사람이라고 자꾸 내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자꾸 인식하게 해요. 죄는 그렇게 나의 영혼에 오류를 줍니다. 너의 죄가 어떠한 죄인데, 네가 어떠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너의 곁에 늘 머문다고 착각해. 네가 어떠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널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라는 오류를 계속 우리 영혼에 입력해요. 우리의 영혼에 입력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영혼은 다른 겁니다. 사단은 영혼을, 우리 생각에 틈타지만 영혼들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 영혼을 계속해서 병들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 관계가 멀어지는 어떤 축이 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변한 것 같다고 느낄 때예요. 변한 것이 아닌데 변한 것 같다. 나를 대함이 달라졌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별 볼 일 없나? 처음에는 나에게서 원인을 찾아요. 내가 지금 못생겨졌나? 내가 옛날 같은 매력이 없나? 내가 너무 막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너무 이미 잡은 물고기라서 나에게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하다가 좀 더 지나면 혹시 딴 사람이 생겼나? 다른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있나?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기타 등등 혼자의 망상을 막 펼치다가 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눈이 어두워지면 처음에는 내가 나란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겠어? 나로부터 시작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긴 하는 건가? 그렇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이렇게 맨날 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지난날 한 것 때문에 그거 다 잊지 않고 나한테 갚아주는 것 좀 봐. 내 인생 하나도 도움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서서히 넓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죄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것에 오류를 줘요, 이 죄라는 녀석이.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를 고백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까봐 고백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버려질까봐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요, 아주 중요하게 고백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죄의 뿌리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죄의 결과만 늘 많이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회개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신나게 회개를 했는데도 회개한 느낌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회개합시다 라고 하면 회개할 게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회개를 어떤 행위, 결과에 치우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러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계속해서 이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해서 막 실컷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친구를 미워하고 그 친구를 판단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 마음에 그 친구를 향한 사랑이 생겨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해지고 그 친구를 다시 평가하지 않고 이렇게 돼야 회개가 잘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았을까요? 제가 죄의 결과만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친구를 미워했던 것, 그 친구를 판단한 것만 회개한 겁니다. 그럼 목사님, 뭐가 더 있어요? 왜 판단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미워했을까?
우리는요 합리화에 아주 능해요. 쟤는 미워할 만하지 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친구를 왜 미워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친구와 제가 스스로 제 안에서 제가 그 친구가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고 있었더라고요.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교가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당연히 너보다 나은데 넌 왜 자꾸 나한테 와서 네가 나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하면서 제가 잘 봐,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어. 넌 나보다 항상 덜해. 그걸 기억해야지. 왜 자꾸 날 이기려 들어? 하면서 제가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그리고선 그 친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판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족하게 여긴 것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는 내 안에 비교의식, 내 안에 교만함이 그 친구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비교의식을 받습니다. 제가 자꾸 누구누구와, 내 친구 누구누구와 자꾸 저를 비교하면서 제 스스로가 못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 친구를 자꾸 저에 비해 못난 사람이라고 여기며 제가 하대하고 있더라고요. 제 안에 교만을 보았습니다. 이거를 회개해야 제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결과만, 어제도 미워했습니다. 친구 C를 만나서 B를 신나게 욕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저는 욕을 잠깐 멈출 뿐이지 그 친구에 대한 교만은 여전히 살아서 내 안에 날뛴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뿌리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는 분 계세요? 내가 늘 밤마다 야한 동영상을 보고 자꾸 그런 것에 눈을 지나치지 못한다.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 시간을 그거에 갉아먹고 계시냐고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제가 야한 동영상 봐서 잘못했어요, 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너무 찌질하고 없어 보여서 못하겠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난 또 볼 것 같아서 못하겠죠. 그때 아주 뿌리를 보라고요. 나는 왜 홀로 있는 시간에 그 야한 동영상을 끊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왜 자꾸 외로울 때 그 동영상을 보려고 하는가? 나 왜 지나치지 못하는가?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연약함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바닥에 있는 무엇이 자꾸 나로 하여금 그걸 보고 싶게 만드는가를 직면해서 그 기도를 해야 해결되지, 그걸 본 것을 회개하면 하루 참고 이틀 또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뭔가 능력이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자꾸 반복되지? 물론 회개 기도를 잘한다고 내 죄가 싹 없어지고 내일부터 죄를 완전히 안 짓는 완벽한 존재 당연히 될 수 없어요. 늘 계속 우리는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회개를 자꾸 훑어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내 죄 안에 있는,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그 근본적인 것을 이 밑에 저변에 그냥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생활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배 생활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왜 오세요? 여기 와서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시죠?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아주 재미있게 주일날 딱 이 오후 시간까지 성령 충만하고 주일 밤부터 신나게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부터 월요일인데 오늘 밤을 즐겨야지 하면서 신나게 막 보고 먹고 즐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한테 잠깐 갔다 와요. 왜냐? 일주일을 하나님이 잘 살게 해줘야 되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예배냐고요. 그렇게 내 예배가 진실하지 않고 전심으로 드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항상 찬양의 열기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 드렸지만, 그냥 찬양도 아무 감흥 없이 신나게 부르고 눈물 흘려 부르고 말씀 듣고 끄덕끄덕 하다가 삶은 내 맘대로 산다, 이러면 나는 어떠한 회개가 내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아주 근본적인 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발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수련회 가서 우리가 그때 가서 주여 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그 어떠한 뿌리를 발견해서 가자는 거예요. 가서 도대체 뭐가 나의 문제일까 그때 찾지 마시고요, 정말 그 뿌리를 찾아가지고 이 뿌리 이 자식하고 짐가방에 싸놓고 내가 정말 해결한다라는 마음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제 이 뿌리, 이 지긋지긋한 이 녀석, 이 교만, 이 외로움, 이 인정욕구, 이 모든 이 나의 난 상처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상처를 치료받고 싶어요. 회복하고 싶어요. 라고 내 삶을 나누면서
그 상처를 무기 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상처 좋아요. 상처 좋아요. 그런데 상처를 나누다 보면요, 여러분들 숙모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순환에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만 계속 나누고 계십니까? 힘든 거 뱉을 뜨는 게 숙모임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상처 많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너는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다 이해해야지,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너는 나를 위해 품고 함께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내 눈앞에 있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나의 상처 때문에 너덜너덜해져요. 그렇게 서로 아프게 하는 게 순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아프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 아플까요? 자꾸 그 뿌리는 두고요, 겉으로만 허허실실하면서 적당히 사회화된 인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화된 인간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서 철저히 섬기고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아파하는 그 심령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뿌리를 고백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요, 이 죄는요, 오늘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으로 계속 보세요. 이 죄가 왜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해야 하냐면 죄는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은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과를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에게 사과할 때요, 어떠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과합니다. 부모님에게 사과합니다. 친구에게 사과하고요, 연인에게 사과하고요, 선배와 후배에게 사과하고 직장 동료에게 사과합니다. 우리가 이 관계 안에서 서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나 서로 하면 안 되는 말들을 했을 때 서로에게 사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왜 사과를 해야 되지? 하나님 미안해요, 이러한 사과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가장 사랑하시고 나의 영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아파하며 골골거리고 있는 나를 보며 더 아파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이게 이제 회개거든요. 이게 회개예요.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인간인지, 하나님 없는 인간인지 하나님 앞에 나열하면서 더 비참해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아프시죠? 제가 이만큼 아픈데 하나님 훨씬 아프죠?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라고 지으신 거 아닌데 내가 맨날 아파하기만 해서 미안해요. 근데 저도 아파서 힘들어요, 하나님. 이게 이제 회개거든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것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도 적절하게 처세하면서, 하나님 저희 이 정도 관계면 됐잖아요. 무리 없죠. 저 주일 성수 잘하고 있고요. 어떻게 뭐 괜찮잖아요. 저 월급 받으면 11조 따박따박 잘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죠? 이렇게 하나님과 쿨하게 지내시는 그러한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 뿌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저 이거 공동체에 들킬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인간인지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할 사람들을 이미 떠올리며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이걸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엄마도 아빠도 누구도 아닌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솔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항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을까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다 보면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는 마음과 동시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정말로 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용서받았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유해.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하다는 건 그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자유해요. 죄인이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감옥에 있어야 될 영혼인데. 그러나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고백하는 건 나의 죄, 나의 연약함을 알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잊어버려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유한 것이 바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여질 수 있고, 그럴 때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나 세상 가운데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인식하는 임재에 대한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데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죄가 왜 발생하냐면 사실은 많은 부분 합리화 때문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연민. 예를 들면 이래요. 저를 한번 고백해 볼게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살아오면서요, 저는요, 아주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로 열심히 사역했고 열심히 달렸고요. 저는 정말 돈을 페이에 따라서 사역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역해오면서 어떤 해는 페이가 아예 없기도 하고 어떤 해는 갑자기 페이를 몇십만 원 줄이기도 하고 이런 게 들고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저는 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달려나갔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 했던 마음이 제 안에 무엇을 가져왔냐면요, 나는 열심히 한다. 근데 넌 왜 그렇게밖에 안 하니? 이런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역자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제가 못 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밖에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선 겉으로는 아주 친절하게 좀만 더 힘내요 하지만 마음으로 그따위로 할 거면 그만둬. 이 마음이 제 안에 여기까지 차오르는 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봤더니요, 제 안에 이 자기 연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여태까지 한 번도, 저는 여름 겨울이고 항상 캠프 사역에 올인하면서 전국 지방 곳곳을 여러분들 같은 나이 때 배낭 하나 메고 돌아다니면서 집회 사역을 했어요. 그걸 근데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내가 신나서 해놓고서는 하나님, 저는 어느 계절 하나 쉼이 없이 달리면서 저 여태까지 휴가다운 휴가 보낸 적 없고요.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는데 참 쟤네들은 잘 놀고 있네요. 그러면서도 반반한 입술로 사역하면서 저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니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저의 모습. 하나님,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사역은 받지 마세요. 저런 애도 사역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저의 그 교만과 저의 그 오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다 네가 한 거 맞니? 그리고 정말 내가 다 하라고 했던 것도 맞니?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합리화하다 보면요, 저에게 뭐가 찾아왔냐면 이 정도 일탈쯤은 해도 되지라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일탈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를 험담한다, 누군가를 평가한다, 누군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데 입에 권력을 실른다. 또는 어때요? 때로는 어떨 때는 맛있는 걸 사 먹습니다. 좋은 것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정도 사도 되지, 이 정도 누려도 되잖아,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합리화. 그게 제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내가 영혼들을 대할 때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제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사람들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저의 명예 아닙니까? 제가 신난 거 아니고요. 그것들을 막 보게 하시는 순간들을 아파하면서 상당히 무기력하게 보냈던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내 스스로가 비참해서요. 내가 그동안 정말로 나는 진짜 영혼 사랑해서 제가 그렇게 달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하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 내가 너무 사랑스러웠던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팠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사랑이라는 걸 쉽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쉽게 내가 영혼들을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 이런 말 못하겠었던 시간들이 꽤 길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 자신 말고요. 이 친구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자신 말고요. 진짜 사랑하고 있는 저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이제서야 하고 있는 그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접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성품이 아주 매력적이고 훌륭한 성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성품이 훌륭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옳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옳은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옳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안정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은 정확하게 옳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의심스럽지 않아요. 신뢰할 만하죠. 그런데 또한 그 옳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 또한 이 사람 앞에 있을 때는 판단당하지 않을 거라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인 회개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옳은 것을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게 좋은 것일 수가 없어요. 아닌데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명확하게 알고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그것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아파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지속적인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냐면 시편 51편 11절에 아까 언급했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하면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실까 봐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쫓아내짐 당했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철저히 버림받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기억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철저히 쫓아버리고 버려진 존재를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버려져야 하는데 우리에 대신하여 그렇게 버림받은 존재인 예수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했습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제가 누군가 이 사람을 나의 어떤 비교의식 때문에 비난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했으면 어느 시간이 지나서 내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당신을 비난했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면 그 비난을 갚아줄 만큼의 나의 겸손함과 섬김으로 그 사람의 삶을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 이쯤에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영화 밀양의 한 장면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원장님에게 진짜 필요한 약이 뭔 줄 알아요? 원장님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내가 약국에서 약을 팔지만 그 마음의 고통은 고칠 수가 없어요. 오 하나님, 내 마음의 두려움과 고통을 인하여 통곡하오니 하나님이여 치유해 주소서. 근데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처음에 김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고. 아멘.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솔직히 참 우스웠는데 이제는 저도 그 사실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련한 영혼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죄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용서를 허락해 해요? 주시옵소서.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이미 용서받았대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대요. 아이고 와 이라노 목사님 기도 중에.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네 이 선생도 용서해야지.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이 영화 밀양 보셨거나 들으셨겠지만요. 이 영화는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용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을 때 용서받는다는 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으로 보게 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보면서 뭔가 기독교에 대해서 반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되게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잘 보니까요. 아, 우리가 이렇게 진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이제 히든 카드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을 때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라는 고백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거 어려워요. 저는 사실은 용서하는 거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루어내야 할 과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이 영화에서 이 전도연 씨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들 학원의 원장이 유괴하고 아이를 죽인 사건인데요. 자기가 그 고통을 어떻게든 이겨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남편도 죽었고 이제 아들마저 잃었기 때문에 이제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으러 했을 때 만난 그 약사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라는 곳에 가게 되고요. 거기서 막 회개 기도를 눈물 흘리면서 하다가 이제 어떤 소그룹을 통해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들을 나누다가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요. 저도 이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학원 원장에게. 근데 찾아갔는데 그 원장이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도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는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너무 마음이 평안하다. 당신도 하나님을 알게 돼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더니 이 극 중에 있는 전도연 씨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용서받았다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아직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충격에 휩싸여서 돌아와서는 이제 교회에 가서 반하는 행동들을 하는, 이게 이제 뒤후반부에 나오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이렇게 섣부르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극 중에서 이 전도연 씨가 연기했던 이 역할의 오류는 뭐냐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겼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용서합니까? 그런데 그 용서하는 과정이 너무 아픈데
다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한 일주일 동안만 고통스러워하고 이제 깨끗이 용서하고 털어버릴게요 하는 이 영적 기만, 그것은 마치 나에게 잘못한 사람보다 내 신앙이 조금은 더 우월하다고 여길 때 용서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전도연 씨도 나는 하나님 만나서 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인 너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기만을 가지고 갔는데, 그가 이미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그것에 기분이 나쁜 겁니다. 어떻게 네가 나보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먼저 알고 너가 먼저 용서받을 수 있어 하면서 자기가 용서할 것 같았던 그 자신의 그 아주 밑바닥을 보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렇다면 반면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순간 자기를 찾아온, 자기로 인해 큰 아픔을 겪은 이 사람에게 내가 용서함을 받아서 평안하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두고두고 저를 미워하셔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먼저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단서가 앞에 있어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용서해줘야 너의 죄도 용서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판장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판장은 너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서 땅땅 넌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집안에 두 자녀가 있는데 둘이 막 싸워요. 그러면 너네 둘 다 일로 와, 빨리 서로 사랑한다고 해, 서로 미안하다고 해, 빨리 안아야지. 그럴 때 자존심 센 놈 하나가 꼭 아빠한테 품에 껴들면서 싫어 할 때 아빠가 그래 잘했어 이렇게 하면 됩니까? 다시 빨리 사과해, 안아줘야지. 그래야 너희가 행복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어. 언제까지 아파하고 미워하면서 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보내셔서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벌벌 기면서 벌 받을까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존재가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또 사람 간에 서로 용서하면서 미워하고 아파하며 살지 말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 너 좀 편안하게 살아. 미워하면서 아파하면서 살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너도 용서해줘. 나도 너를 용서했어. 너가 용서하면 용서해줄 게 아니라 너도 용서해줘. 나도 너 용서했어. 근데 네가 누굴 용서해줘 봐야 내가 너 용서했다는 게 뭔지 알아. 네가 누군가를 아파하면서 용서해 봐야 내가 너를 얼마나 아파하며 품에 안았는지 네가 알아.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용서해봐. 당장 하지 않아도 돼. 시간을 지나 흘러보내도 돼. 같이 해보자.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사랑을 구하는 사람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저에게 주시고, 또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세우셔서 주님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함께 누리며 평안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